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싶어서 오늘은 마리아를 선택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그것은 고기잡이 어부들이 살고 있는 비린내 나는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동네는 그저 자그마한 조그만 동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거대한 큰 도시, 이를테면 로마라는 도시나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택하시지? 하필 그러한 이름도 없이 그런 동네에서. 그리고 우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외국 군대들이 지나가면서 꼭 거쳐야 할 그러한 도로입니다. 외국 군대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 편안하지 않죠. 외국 군대가 하룻밤 자고 가면 혼혈아 아이들이 생기는 별로 평판이 좋지 못한 동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동네에 그리고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적어도 지적으로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좀 성숙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어린 시골 처녀 마리아를 택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택하 쓰실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택하여 오셨을까?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자세와 그의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이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이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별로 나타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건강치도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또 사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 좋은 환경을 주셨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제2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금삼첨화처럼 비단 옷에 꽃 한 송이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나 성탄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너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초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 마리아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본래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마리아는 과연 어떤 여인일까? 예수님을 이렇게 낳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 보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48절 보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 가장 귀하게 우리가 존경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과연 그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 되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예수님을 그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셨을까? 28절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26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에도 그리고 30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얻은 사람. 영어 성경 보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have found라고 하는 말, 그것은요, find라는 찾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You have found with God. 여러분, 그가 은혜를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여인,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춥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소망하며 이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은혜를 기대하는 자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봅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일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마리아. 29절, 하나님의 천사 메시지를 받고 놀라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이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황송해서. 그래서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리들 지금 갖고 있는 이 개정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전에 성경이 훨씬 더 겸비함을 나타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소식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지식을 받을 때에 겸허하게 받는 자세.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37절 가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다만 45절 보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 때문에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내 영혼이 주를 구세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겸손한 신앙이 된 사람, 겸손한 사세가 된 믿음, 하나님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순종의 신앙을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순종하게 쓰나오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시골 처녀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배가 불러서 임신했어요. 아기를 가졌다고요? 당시의 소문, 당시의 법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죽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 그런 미래의 아름다운 꿈같은 내일을 바라보는 처녀, 근데 그의 몸에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러오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주고 누가 이것을 해명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그래서 시몬이 앞으로 있을 마리아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당하는 수모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환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싸구려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은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를 쓰시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노 하겠습니까?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미래의 자기의 생,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잉태의 순간부터 당하는 이 엄청난 순환과 비난의 이런 눈총,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난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고통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봐야 하는 이 아픔, 이 죽을 각오로 되고 있는 이 순종,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저는 저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언덕을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본 어머니의 그 마음, 피눈물이 나는 그 모습을 거기에 사진으로 그린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을 어떻게 내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의 대가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인의 각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자세입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예배를 위한 헌신, 예술가가 자기 작품의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그 고통, 진주가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주족의 아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난의 종의 모습, 결코 그것은 값싸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33절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심령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일생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 사업장의 왕으로, 내 일터의 왕으로, 내 학교 생활의 예수님이 왕으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는요, 재판을 할 때 대법원장이 성경에 손 얹고 나는 성경대로 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이 말씀대로 정치하겠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돈, 달러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네로, 히틀러, 헤로당, 연산군 다 자기가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인격이 돼야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폭력을 써요. 부모가 폭력을 써요. 대개 보면 아버지가 문제가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집 밖에서는 집 나가면 죄 짓고, 방에 들어와서는 술 마시고, 밥상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또 어떤 아버지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이 폭력.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아내는 남편이 없어져야 오래 산다. 대개 보면 교회에 남편들이 적어요. 남자들이 적어요. 교도소에 가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옥에 가면 여자들이 적고, 교회 가면 남자들이 적고, 이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남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상처,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상처,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상처 있는 딸,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상처 있는 아들, 이게 얼마나 많은 심각한지 알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가 우리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야곱의 집의 왕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가정의 왕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세 번째 말씀, 마리아는 어떤 신앙일까요? 헌신의 신앙이었어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내 주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우선 그 여인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치 법궤 위에 성막의 구름이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듯이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려는 결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인 광고를 내고 있어요. 누가 내 일의 대상자가 될까? 누가 내 일을 하는 일의 도구가 될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I stand here. Oh Lord help me.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 구인광고의 대표자 우리 하나님.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가면서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그래야지. 네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강압적으로 너를 쓸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써요. 여기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따먹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 선악과 옆에요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고압 전류를 흘리게 해갖고 손만 같이 가면 지지지지지 하게 되면 누가 그걸 따먹겠어요?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선악과에 가까이 가자마자 그냥 가까이 접근하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접근하겠어요? 자, 마리아, 네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가면서 순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바치시길 축원합니다.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그걸 안 써요. 너 안 해도 스페는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 나를 쓰십니까? 주님께서 오직 쓰실 사람이 없으니 나를 쓰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 쓰시죠? 다른 사람 쓰시죠?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기뻐하시겠나?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잉태의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내다보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바치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의 자세 보세요. 겸손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마리아의 자세. 주여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께 달려갔고 자기 어머니께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임신했어. 마리아가 그렇게 상담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정혼자 요셉 약혼자를 가서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이초지초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래서 아기를 지금 갖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싶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늘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요 누구하고 상담하느냐?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담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요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이 문제에
이 엄청난 문제를 누구하고 상담하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의 아내 엘리사벳, 하나님의 종의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과 아무리 상담해서 다 삐뚤어지고 말지요.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성탄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대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여기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성경의 분량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분량은요 8배로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마구간에 오셔서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며 철창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상벌을 내리실 주님, 마리아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요, 말씀에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벌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